네, 이 다니엘서의 이제 주인공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가 10대일 때 이제 그 고국인 유다 나라가 그때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패망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 많은 그런 귀족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도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도 그걸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운명과 인생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재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서 3년간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을 왕 앞에 가서 치르는데 다른 이런 그 학생들보다 월등히 그 실력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것을 인정을 받아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또 왕이 꾸고 가르쳐 주었는 꿈과 희망도 알게 하고, 이렇게 되므로 계속 이제 승진하고 또 승승장구해서 결국에 이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벨사살 왕 때는 느부갓네살 이어서 왕 때는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이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데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데와 바사의 이런 어떤 연합국인데, 처음에 이제 메데의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이제 세계를 그 바벨론을 통일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 때 역시 다니엘은 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박사장까지 하고 셋째 치리자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인데, 역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리오 왕에게 또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또 민첩하고 또 흠이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거기다가 이제 도백들을 세우고, 그 또 120개의 도를 40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총리를 한 명씩 세우고, 그 위에다 수석 총리를 세워 가지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이제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석 총리로 누구를 다니엘을 뽑아 가지고 이제 왕의 다음 서열이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2인자의 그런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을 주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니엘 밑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 이런 메데 바사에 이제 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국 공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이제 불만이 쌓인 거예요. 아니, 저 바벨론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지시 감독을 받고 그 밑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을 찾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방법을 찾아도 흠이 없어서 도저히 이 다니엘을 어떻게 왕에게 송사해 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방의 윗방 2층에 방인데 거기 올라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거기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일이며 또 한 번도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한 금령을 세우자고, 지금부터 이 나라에 한 달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이제 하십시다. 왕에게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왕 위에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조서를 써서 공포하게 되면 더욱 왕의 위엄과 권세가 온 천하의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은 들어보니까 자기의 위엄과 권세가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엊그제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머리가 금이었잖아요.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이 메데바사의 제국일 때는 그 왕권이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조서를 쓰고 그 조서를 온 이제 메데바사 제국에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할 때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소원이 있거나 적국에 끌려가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가 듣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항이고 비행기 안에서 어디고 없죠. 그 시간만 되면은 그쪽을 향해서 자신들의 그 성지를 향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도 우리는 남향으로 짓는 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던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그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서야 다리오 왕은 이놈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 짓을 꾸몄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메데바사의 법은 왕이라도 한번 그 법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포하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하루 종일 하는데, 또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요, 왕의 그 금령을 돌아보지 않은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은 침수를 패하고 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 사자굴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거기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해서 끌어올리고, 이제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리면 보니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 이제 공포를 합니다. 뭐냐면 뭐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며 건져내기시도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이런 하늘과 땅에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원수들이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수석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축복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처음에 메데 바사 제국의 그 연합국이라고 했죠. 왕이 먼저 다리오였어요. 다리오였는데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누가 다스리냐면 바사의 왕이 이번에는 고레스가 다스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온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냐.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환경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더 캄캄하고 더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생리도 끊어진 이미 오래됐고 노쇠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보면 때로는 더 컴컴해요. 더 어두워요. 환경이 더 힘들고 더 문제가 있고 굉장히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하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저는 좋아하니까 부흥의 역사, 이런 역사를 보면은 어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가 어땠냐면 교회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가장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더니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런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 가까우면, 아침이 가까울 때 밤이 가장 깊고 가장 컴컴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가까울 때,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우리 눈으로 보면은 진짜 이거는 길이 없는데, 안 되는데, 너무 절망적인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든 몸을 고쳐주실 때도 점진적으로 고쳐주신 경우 있지만, 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12해를 쪽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모든 걸 다 허비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죠.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때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에 죄수였어요. 가장 흉악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제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집안이 완전히 이제는 집안이 몰락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 둘을 불러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오르바는 이 집에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었지만은, 정말 절망적인 집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낯설고 물서른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냐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끼는 이런 영광,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영광,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올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힘들 때가 많아요. 사업도 크게 일어나기 전에 막 너무 힘들고, 가정도 막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이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이런 우리 인생에 이런 어둡고 컴컴한 정말 환경이나 문제를 보면은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듯이 곧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가장 힘들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시킨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많이 시킨다고요? 기도를.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많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전에 기도 안 했던 사람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 새벽 기도 나와, 밤의 기도에 나와, 철학 기도에 나와, 막 금식하고 기도해, 작정하고 기도해,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시킨다고요?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땅으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 있으면서 요셉이 죽었지만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막 괴롭혀요. 엄청나게. 그때 뭐예요? 막 어마어마한 비돔과 람셋이라고는 오늘날 말하면 막 스핑크스나 이런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만들고 막 엄청 고역을 시켜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들이 뭘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뭐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면은 뭘 하냐? 이런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먼저 막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걸 통해서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빨리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한나 잘 알잖아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은 남편이 너무나 잘해줘. 내가 7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막 엄청난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자녀 없어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별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작은 부인을 데려왔는데 그 작은 부인이 막 아이를 낳으면서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데로 가서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라고는 자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계속 먼저 뭐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기도해도 뭐가 빨리 안 될 때 뭐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게 없네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 분량이 차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먼저 기도를 엄청나게 시켜요. 기도를.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자녀들, 인생,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막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교회에 어떤 여러분 인생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컴컴해지고 더 어렵고 힘든 게 보일 때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많이 시킨다고요? 기도를 많이 시켜. 기도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도 이 마귀의 방해가 굉장히 극심해요. 마귀.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려겠죠? 지금 다리오 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제 세계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수석 총리를 삼아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영적으로 이제 이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더 먼저 알아요. 이럴 때가 많아,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이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아니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 짓고 타락시키고 멸망일로 가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마귀 짓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니까 이걸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만을 이어서 그 총리가 됐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기 전에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몰랐지만 마귀가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만한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그거 막 못 받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박혀 어려움이 오죠. 이거 다 뒤에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 걸 알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돼요?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깝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봐요. 이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뭐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어서 아예 사자가 잡아먹어가지고 이 축복 못 받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 악한 자들의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기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 축복을 방해하고 이런다는 걸 알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에게 이거 다리오 왕이 이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꼭 그러죠? 네. 이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먼저 뭘 해봐요? 시험을 해본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시험해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뭐로?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고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면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뭐도 오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도 될지 나를 시험해보는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룻에게 이런 축복이 오기 전에 어떻게 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반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친정으로 가, 나 따라와 봐야 이거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친정으로 너희 시내게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근데 그때 인간적인 눈으로 그래 가봐야,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 남편 될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따라가? 그냥 오르바처럼 가버리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냥 여기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걸 이겨낸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들은 척도 안 했어. 계속 막 따라가면서 막 불러요. 그래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이번에는 막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가 따라오면서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막 이 여인이 부르짖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우리가 이걸 우리로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 그런데 그걸 들어주기 전에 막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들은 것도 안 같아요. 주님이.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장 들어줘 버리면 뭐 되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시험을 받을 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죠. 자녀의 떡을 저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래도 뭐라고요? 거기서 실망해서 돌아가지 않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줬잖아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정말 이 축복을 줘도 되는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는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했잖아요. 낙심하지 기도 안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꼭 가까이 왔는데 낙심해가지고 기도 안 해버리면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다시 멀어져 버려. 다시. 그러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막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불확실해도 여러분 어떻게,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그러죠. 너희 항상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가서 부르짖는 과부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고. 여러분 막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또 11장에 보면 그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왔는데 자기 집에 먹을 걸 주려고 했는데 줄 게 없어요. 친구 집에 갔어요. 떡을 좀 빌려달라. 그 테이블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왜? 다 그때는 사람들이 한 방에서 엄마, 아버지, 아들, 딸 같이 이렇게 맞대고 자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깨니까, 그래서 막 대문 두드려도 모른 척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것만.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 벗됨을 인하여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줬다 했죠.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하도 귀찮게 막 때를 쓰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어 들어줬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면서 이 말씀 하셨죠. 우리에게 무슨 기도하라? 강청 기도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때가 가까울 때 뭐가 오요? 이렇게 하나님께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때가 가까울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더 컴컴해져.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가 대부분 많아요. 점진적으로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도 더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울 때 하나님 우리를 뭘 하신다고요? 기도를 엄청 시킨다. 많이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시켜. 네, 엄청 기도를 시켜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막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엄청 기도를 시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울 때 뭘 조심하라고요? 마귀가 방해가 심하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 이게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서 축복의 때가 가까우면 있잖아요. 막 교회 막 굉장히 막 마귀가 이게 부흥을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 막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서로 막 장로님 또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목사님하고 막 장로님들하고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돼.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이 가까우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막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 그걸 이겨야 돼. 근데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돼? 하나님 축복이 가까웠다 멀어져 버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꼭 시험해 보신다는 거. 시험해 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울 때는 하나님이 정말 뭐로 시험할지 모르죠. 그걸. 이삭은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게 하셨잖아요. 또 이 수로보니 여인은 뭐 가지고 기도 응답을 막 해도, 아니 기도해도 듣는 또 하나님이 안 해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순종, 사랑 이런 것들을 시험해봐. 수로보니 여인에게 너 가서 이걸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뭐 주라고 했잖아. 엘리사는 병을 고치기 전에 축복이 가까워지기 나만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고 했잖아요. 엄청 이거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이걸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축복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이게 축복이 가까이 왔다가 또 멀어져. 아니면 그런 시험을 또 해봐,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돼. 자,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이런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축복이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나 그런 환경의 변화를 주시거나 길을 열어주세요. 자,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이게 지금 환경으로 보면 너무 절망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된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룻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어때요?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움직여서 야,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다시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러니까 환경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롯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어때? 환경에 변화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환경에 변화를 주시고 거기서 축복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러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려니까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응? 나연 누구를 만났어? 뭐 어디서 처음 들어본 간 표정이. 베드로와 누구를? 요한을 만났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랬죠? 예, 네, 베드로와 요한. 지금까지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그 말을 주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에게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막 뭐 먹을 걸, 돈 이런 거, 옷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그 미문, 성전에 들어간 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 미문인데,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누구를 이렇게 축복된 만남, 축복된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이런 변화, 환경의 변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교회로 인도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축복의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사람을 나한테 보냈어.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근데 어떻게 돼요? 난 뭐 보아스가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환경을, 변화를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어디에 있어요? 모압 땅에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다 가까웠는데 못 받는 거예요. 모압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예배도 없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그 원래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떡집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떡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는 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교회, 이런 곳으로 갔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가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사람 또는 나를 축복하게 보낸 기회, 환경이나 교회나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빨리 축복해 주시려고 보냈는데 이런 환경이나 기회나 그런 사람이나 이런 교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후회하게 돼. 나중에 다시 그런 기회, 그런 축복 이런 거 올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늘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자, 우리 김나연,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첫째 뭐예요? 환경이 컴컴하다. 환경이 컴컴. 지금 우리 나연도 지금 대학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길이 보이는가 컴컴한지. 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컴컴한지 길이 보이니. 근데 이제 중요한 선택이 기로에 섰죠. 대학 졸업하니까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잘 기억해요. 그때 잘 기억해. 근데 딱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아브람과 롯의 설교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번에. 그 사람들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했잖아. 근데 이제 나연이 이제 이걸 잘 선택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연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진짜.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컴컴할 수 있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대로 막 하려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데 길은 안 보이고, 저기서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데가 있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그냥 시크리 또 가버려. 하나님의 뜻 아니, 신앙이 첫째인데 그거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볼 때는 더 컴컴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뭐 한다고요? 기도를 엄청 시키는, 그냥 기도를 많이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엄청 시켜요. 기도를 좀 많이 시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시켜. 근데 기도하라 하면 우리 지선 기도하라면 기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하나님이 무지하게 힘든 일 막
어려운 일 막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게 만들어 막 하나님이. 예,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막 하면서 막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막 엄청 힘든 일을 통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예? 엄청 막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쌓이면 이 기도를 뭐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쌓이면 지금 축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엄청 시키면 그건 뭐예요? 지금 기도를 엄청 하라고 하면은 축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엄청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게 하려. 이 영물인 마귀는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아요. 제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걸 알았거든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운 걸 아는데 보니까 마귀라는 놈이 꼭 먼저 알고,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시험 든 사람 진짜 많아요. 마귀 시험이. 그래서 축복이 멀어져 버렸어.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해 보신다. 시험해 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가, 그런 환경의 변화를 주신다든가, 길을 열어주신다든가, 그런 교회로 인도하신다든가, 그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이런 게 생각지도 못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줄 이 사람 보냈는데 나는 싫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못 받아 또 늦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축복이 지나가지고 또 이제 다시 올라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저는 이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부흥이 쫙 이렇게 왔다가 있잖아요. 다시 성령이 부어지고 다시 그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98년도 말로 처음에 89년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였대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지 딱 예배 시작하잖아요. 주일날 낮에 예배 시작하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찬송 딱 부르면서.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은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막 옛날에 무슨 공구 훔쳐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뭐 따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저한테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못된 짓 했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세례 요한의 설교 듣는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엄청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아무도 이거 몰라요. 저희 집사람 몰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이 부흥이 한번 왔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부흥이 이게 성령 역사 중단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되지는 못해. 그러다 쭉 이제 쓰러지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계속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98년도에 제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또 임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쭉 여기 왔는데 지금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목포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뒤집고 세계에 진동시킬 그런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엄청, 그러니까 막 기도를 시키는 거죠. 하루에 4번씩 기도해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 기도를 엄청 시키고 막 금식도 엄청 시키고 막 뭐 계속 이런 막 기도를 시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 이게 또 멀어져 버려. 이게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의 때가 가까울 때, 지금 축복의 때가 가까워서 컴컴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때가 가까우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엄청 기도를 시키려구나. 그리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교회로 보내셨구나. 제가 볼 때 여러분 꿈의 교회 온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아멘.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런 말하면 또 지 자랑한다고 자기 교회 자랑한다 할까 뭐한데, 솔직히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가 별로가 아니라 진짜 찾기 어려워요.
진짜 찾기 어려워. 예?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 오늘 이 전한 설교가 내가 오늘 목사가 이 설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4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한 9시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늦게 그냥 메모만 해갖고 내려갈까 하다가 예전에는 제가 메모도 안 해갖고 내려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기억력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예 하다가 성경 구절 생각 안 나면 이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성경 구절만 딱 받아가지고 제목하고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서 어떻게 돼요? 5분 만에 설교 말씀 받았고 와서 뭐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러니 내려와. 그래도 설교하면 어때요? 1시간이 항상 부족해. 왜? 성령이 막 그런 영감과 계시를 주니까. 예,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도 있었죠. 하다가 어디로 생각나갖고 제가 이 밑에 가서 주여,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해라, 이거잖냐 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니 이제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 딱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보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온다. 이걸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안 올 때는요, 절대로 이제 복음 막 집중적인 복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로 안 전해. 근데 주일날 봐보세요. 주일날은 맨날 불신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가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거 꼭 들어가죠. 금요철에는 그렇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 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꼭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시험해 본데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테스트를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는가,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한다, 이런 길을 열어주신가, 이런 기회를 주신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